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묻자 예수님은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여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뒷부분은 어린아이들과 같고 그리고 부자 청년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인데요. 사실은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한데 중요한 게 질문을 누가 하느냐에 눈여겨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 이건 대부분 읽지 않아도 뭔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시험했다. 그러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매우 부정적인 내용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매우 남성 중심적이죠. 아내를 버린다. 이건 그럼 앞에 사람은 남자 아닙니까? 남편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럼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느냐? 그 당시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 바리새인이 남자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물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사이에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데 여러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다양하게. 그런데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가 바리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의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음행을 한,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를 사귀었거나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좀 더 고지식한 거고요. 힐렐 학파는 좀 더 대중적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힐렐 학파인데 힐렐 학파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바람 피우면 당연히 이혼하는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 이혼해도 되고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계신 그 여성 권사님들이나 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으실 텐데 그 당시가 그만큼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음행, 외모, 요리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지.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 음행 외에는 안 된다. 자, 이 두 학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음행 외에는 안 된다 라고 만약에 샴마이 학파 입장을 지지하고 말을 하면 보다 많은 남성들은 힐렐 학파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많은 유대 남자들이 예수님 등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 고지식하다. 근데 만약에 샴마이 학파처럼 음행한 영고 외에는 버리지 말아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음행을 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석해도 문제고 고지식하게 해석하면 다른 남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요리 못해도 그리고 외모가 예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하면
수많은 여성들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바리새인들은 그런 질문을 딱 들고 나오죠. 자, 여러분, 예수님 대답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샴마이 학파 편을 들 수도 없고 힐렐 학파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 올무에 걸리고 안 하면 회피하니까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보십시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로운 이유는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 말씀은 4절, 5절, 6절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의 근거를 삼지도 말고 샴마이 학파가 맞니 힐렐 학파가 맞니 그 관심 갖지 말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하라. 이러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 또 대뜸 묻습니다. 7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모세가 그럼 율법의 반역자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8절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혼 증서 써주지 않고 함께 부부로 살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죽일 듯이 사람 죽일 듯이 괴롭히는 게 그게 맞겠냐?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거지, 누구나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고 모세가 언제 말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하십시오. 원론적으로는 이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남편분이 아주 심하게 알코올 중독인데 집에 오면 아이들과 아내를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면 함께 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함께 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 있을 때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원서 중에서 이혼 경력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서류는 다 모아다가 모든 교수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쪽에 제일 전문가 교수님 몇 분하고 신학대학원장에 모여서 그분을 따로 혼자 불러서 심층 면접을 합니다. 이혼하면 신학대학원에 못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요. 이혼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그 이유가 충분히 소명이 되면 이혼했다고 목사가 못 된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혼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저희 같은 일반 교수가 아니라 최고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심사소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으면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앞부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딱 말씀하시고, 모세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해준 것뿐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아유,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이것일 텐데요, 그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전부 그 방법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조금씩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처음에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나는 수영에 달란트가 없구나 하고 안 하면 평생 수영 못합니다. 배영도 어렵고 저병도 어렵고 자유형도 어려운데 한 달, 두 달 우직하게 하다 보면 물에 들어가는 게 편해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다가 넘어지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계속 배우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 우리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야,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시끄러운데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괜찮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워봤지만 엄마나 아빠가 가자 하고 손 이러면 손잡고 갑니다. 근데 아이는 호기심에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어디 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가 그냥 손 하면 잡고 가는 겁니다. 엄마가 옷 입혀주는 대로 옷 입고 그냥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는 거지, 나 시간 없어요, 안 갈 거예요, 어딜 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손 하면 손잡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내 생각, 내 스케줄, 내 계획, 내 기호, 내 취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럼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면 그냥 내미는 손에 덥석 손을 잡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하고 함께 가자는 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꼭 필요해서 가자고 하시는 건데,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 청년기 되면 가자, 어디, 언제 오는데, 왜 가야 돼, 엄마만 가면 안 돼, 나 바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갑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손 하면 잡고 어디 가는지 몇 시간 걸리는지 묻지 않아도 엄마 손만 잡으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무조건 아멘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고 믿지,
이 말씀은 마음에 들고 저 행동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식으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내미는 손에 아멘하고 붙잡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주님 믿지만 돈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일이 소중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1등이 아니죠.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하는 말에 늘 1순위를 내어주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자 청년이지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이 질문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한 것 다음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뭘 하면 천국 갑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 쭉 말씀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18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20절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다 바쳐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질문이 잘못됐지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부족하고 뭔가 바리새인처럼 뭘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거든요.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돈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1순위가 부모의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돈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 당신의 1순위는 돈입니다. 돈,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1순위고 주님이 주셔서 선용하는 것이 돈이고 지위고 명예여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나는 돈이 1등입니다. 믿음도 그 다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은 너의 삶의 1순위를 나를 믿는 믿음에 두어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22절 보십시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음보다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만남과 부자 청년 이야기는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간다. 믿음이 뭐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1등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1등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1등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제 주일날 다윗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 그죠? 사무엘 5장의 여부수성을 탈환하고 사무엘 8장의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칠 때 기억해 보십시오.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기뻐 춤을 추고 7장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 많은 전리품을 받아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나깨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그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것,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현실 속의 여러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1등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형통함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본교단 총회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총회 모든 현안이 잘 정리되고 목회자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한국교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